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굳건한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거짓 가르침들과 미혹들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울과 같이 성도들에게 힘써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지금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굳게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전해 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의 기록자 요한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처음 듣고 배운 바로 그 복음 안에 거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1차적인 그 선포되었던 복음이죠. 그 가르침,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처음 가르침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생뿐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죠.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이런 굳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면 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도들이 들었던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7절에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라고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즉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임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번 느낀 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본문에서 거듭 강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과 요한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나는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나는 땅에 떨어져 있는 몸통과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가지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떠한 삶이 부끄럽지 않는 삶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부끄럽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단과 적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 세상 가치관에 흔들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서 곧장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난 성경이죠. 그런데 그 본문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주의 영을 속이려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혹여나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며 성령 하나님 앞에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가득 차고 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입니다. 5-1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안에 거하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어제 오후에 이제 신방 전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과 통화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한참 그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장시간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 성도의 삶 역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기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주기도문 후에 함께 불렀던 찬송 546장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에 첫 가사가 동일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리고 후렴 역시 동일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